제4명자가 탈선하면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아멘. 노동 목사님께서 대표하여 드린 기도와 우리가 합심하는 마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각자에게 말씀을 통해서 필요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도의 자리에 다시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말씀을 주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설교하고 난 다음에 마음에 후회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제가 지난 주일날 밤에 갑자기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좀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설교를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김윤효 선교사님 있는데 말씀을 했어요. 우리 벤자민 목사님이나 다른 분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어제 광고가 그대로 나가는 걸 보면서 오직 내가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어저께 또 병원에 찾아가서 약을 먹고 해서 몸이 조금 많이 좋아진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도의 사명자가 탈선하면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나서는 4장밖에 안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모두 다가 잘 이해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주일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은 요나에 대한 말씀이나 다니엘에 대한 말씀, 엘리야에 대한 말씀, 삼손에 대한 말씀은 주일학교 공과를 통해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듣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계속 다녔고 유치부를 계속 다녀왔기 때문에 이 요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요나는 참 나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면 니느웨로 가야지 왜 다시스로 도망을 갔을까? 그러면서 요나를 아주 나쁜 사람으로 제가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서 깨달은 것은 나라도 도망가겠다 그런 생각을 성경을 보면서 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저 큰 성 니느웨는 악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깡패가 많고 두목이 많고 또 그 중에 그 마약하는 사람들이나 음란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니느웨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줘가지고 그 능력의 지팡이를 주듯이 그 요나에게 지팡이를 주든지 그렇지 아니하면은 동력자를 한 20명이나 30명 아주 강팀을 특공대를 보내주든지 근데 혼자 가서 외치라고 하면 맞아 죽지 거기서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탈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성경을 자세히 보는 가운데 요나의 미운 마음이 사라지고 이 요나서에 대한 책을 내가 한번 써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요나서에 대해서 책을 쓴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은혜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요나가 여호와께서 다시스로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다시스로 도망을 갔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은요 아주 굉장히 무서웠어요. 배가 없어져서 배를 못하게 만들어도 되는데 안성마침으로 배가 기다리게 되고 요나가 그 배를 타도록 하나님께서 놔둬 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큰 물을 바람을 불어가지고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그냥 날다 놔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사랑하시면은 놀랄까봐 야야
내가 너 그렇게 해도 배 타지 마. 그러면서 다른 감동을 주셔도 될 텐데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막 요나를 어렵게 만드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나가 배 밑차에 들어가서 잊어버리려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장이라는 사람이 너무 좋은 날씨에 풍랑이 일어나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러나 인간의 방법으로는 짐을 던지는 거예요. 배를 가볍게 해가지고 사람부터 살려보자 해가지고 그 무거운 짐들을 바다에 던지는데 그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장에게 판단력을 주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틀림없이 문제 있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제비 뽑기를 합니다. 제비는 어떻게 뽑습니까? 뽑습니까? 무슨 뭐 발톱으로 뽑는 게 아니고 우리가 손을 가지고 이 제비를 뽑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뽑는데 놀라운 거는 요나에게 딱하다 걸려들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아주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너무너무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때 요나가 하는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12절에 보니까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은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여기 중요한 거는 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다. 나 때문에 모든 문제, 짐을 던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된 것은 모든 것이 나의 문제라는 것을 이 요나가 빨리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일어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앙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내가 기도의 자리에 못해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탈선했고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우리는 한번 거울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내가 인도에 있으면서 경찰들과 만나고 이런 문제를 하면서 내가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한국에 벌써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재판을요, 그 한국식이 아니고 인도식이니까 계속 미뤄지고 1년 동안 재판을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막 해가지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 가지 면으로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제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나가 또 말하는 거 보면은 웃기는 말을 합니다. 나 때문에 그랬으니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아이, 지가 바다에 뛰어들어야지. 어떻게 강아지 새끼가 풍랑 일어났는데 강아지를 던지고 그 짐승을 던집니까?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던져달라 그러면은요. 던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금이 절리고 정말 어려운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최강기 목사님 보고 풍랑 일어나는데 제 목사님 날 바다에 좀 던져주세요. 그러면 목사님 나를 바다에 던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권 목사님이 저를 바다에 던져주세요. 그러면 유창무 목사 때문에 그렇다고 바다에 던져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다급했던지 노를 저어보고 인간의 방법을 해보고 하다가 안 되니까 요나를요 정말로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제가 옆에 있었다면 당신이 요나 당신이 뛰어드세요. 우리는 못 던집니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던지라고 하는 사람도 웃기는 사람이고 던지는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 상황 윤리상 상황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놀던 것이 곧 그친지라. 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그렇게 풍랑이 일어나던 것이 갑자기 고요한 바다가 되는 거예요. 잔잔한 바다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어떤 영광을 받으시는가 하면요, 마지막 16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전도가 팍 떼버린 거예요. 요나가 표현했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다. 내가 사명을 던지고 탈선했더니까 이 풍랑이 일어났다. 이 모든 것은 나 때문이었다는 것을 고백을 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야, 하나님 앞에 까불다가보면 하나님 앞에 잘못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잘못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바다에 던져가지고 그 바로 옆에 물고기를 예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참 놀라워요.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 물고기가 큰 물고기는요 1년 자라서 큰 물고기 안 됩니다. 2년 자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5, 6년, 7년 이렇게 자라야 큰 물고기가 돼요. 사람이 3일 동안 그 배 속에서 견디려면 오래됐는데 이 물고기의 사명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요나가 탄 배를 따라가서 요나를 배 속에 넣었다가 3일 있다가 요나를 토해내는 그런 그 물고기에도 특별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셨고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자, 2장 10절이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아멘.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를 탈선한 요나에게 야, 이제는 기도하지 말고 너는 그냥 죽어. 너는 끝났어. 너 말고 신실한 사람 내 하나 구해볼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요. 기도를 탈선한 요나에게 고기배 속에 잡아넣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쓸데없는 일로 바쁘니까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잡아가가지고요. 각자 있는 위치에서 얼마나 기도하도록 1년도 안 돼, 2년도 안 돼, 3년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제재를 받으면서 우리를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저는요 무조건 바쁘고 사역 많고 일하는 것을 좋아했었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여기 들어왔다가 이제 나가면서 수지에 연합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연합 집회를 끝나고 난 뒤에 영국 런던으로 가가지고 한인 연합 부흥회를 다 해놓고 그 비행기표가 다 티켓이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고 그쪽에 역사가 거기 광고도 다 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찰을 통해서 잡게 하시고 거기에서 유치장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 모든 나의 계획이 무너지게 만들 때예요. 야,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하실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지요. 와, 왜 선교사들이 몇만 명인데 그 중에 나를 이렇게 잡습니까? 하나님께서 묻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하신 것 같아서 네가 적격자가 아니냐 그랬는데 유창구 너가 적격자야 그래요. 내가 왜 어떻게 적격자입니까? 그랬더니만 주님께서 너는 잘 견딜 수 있잖아 그래요.
아니, 제가 어떻게 잘 견딜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는 강한 사람이야. 하사관학교 훈련을 받았으니까 그 훈련보다는 편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맹호 부대로 월남 전쟁터에 갔잖아. 전쟁터에서도 네가 담대하게 잘 견뎠잖아. 그런데 이까지가 네가 못 견디겠어. 유치장 안에서도 한번 복음 증거해 보는 거야. 경찰들에게도 복음 증거해 보는 거야. 네가 선교사라고 담대하게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려면 해보세요. 하나님 나를 삶든지 굶든지 하나님께서 삶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삶고 하나님 하시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보세요 하면서 있다 보니까 벌써 3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하실지 모르는데 요 며칠 전에는 저는 본래 건강하거든요. 잘 아프지도 않고 지금도 뭐 무릎이나 허리나 그런 게 아픈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시력이 제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안경을 안 쓰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는데 그것도 신학 초년 때 그 78년도에 기도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눈이 아파서 병원을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제 때문에 가본 적이 없고 다른 사람 눈이 찝찝하다고 약 좀 처방받아오라 대신에 병원을 한번 간 적이 있지만 저는 그 안경 쓰고 뭐 이런 걸 전혀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검사를 그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몰랐어요. 하고 난 다음에 저보고 하는 말씀이 안경 안 써도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내가 뭐 안 보여서 온 것도 아니고 눈도 찝찝하지도 않는데 처방받으러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요, 기도의 사명자가 탈선한 중에 가장 모델이 누군가 하면은요, 이 베드로입니다.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했을 때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기도 좀 해달라고 애절하게 예수님께서 부탁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위기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전부 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1시간도 기도해 줄 수 없느냐고 했을 때 다 그냥 돼지 새끼처럼 잠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그 탈선하고 난 다음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떻게 됩니까? 계집 아이 앞에서 대창피를 당합니다. 당신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요,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배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기도의 자리에 탈선하게 되면은요, 그 사람은 개망신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인 개망신이 올 수가 있고요. 여러 사람 앞에 개망신을 할 수밖에 없고요. 말씀을 증거해도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기도 없는 설교, 이엠 마운주 그분이 참 기도에 대해서 말씀. 기도 없는 설교는 독초를 먹이는 것과 같다. 제가 그 말씀에 팍 꼽혔어요. 그래서 그분 책을 제가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여러 번 저는 이엠 바운즈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많은 도전을 받고 제가 조금 영적으로 나사가 풀렸다 했을 때마다 그분 책을 즐겨 읽고 그분을 통해서 제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기도의 코드가 뽑혀지고 망한 사람이 삼손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신이 임했을 때에 그 사람은요, 한 사람이 사사로서 블레셋 군사를 치는데 멋지게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손이 기도해야 되는데 예쁜 여자 들릴라에게 꼬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꼬임을 받게 되니까 이 여자가 계속 애간장 놓게 하니까요. 예쁜 여자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털이 잘리면서 삼손이 어떻게 됩니까?
둘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두 눈알이 뽑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알을 뽑을 때 뭐 아치하고 뽑았겠습니까? 그냥 강제적으로 뽑았으니까 정말 눈에서 피눈물이 나왔을 것이 아닙니다. 이 삼손이 그렇게 비참하게 된 이유는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삼손은요 절대로 마지막이 그렇게 비참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눈알이 뽑혔다는 거 영안이 완전히 어두워지고 망해버렸다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결과가 보게 됩니다. 자기가 자살해가지고 흔들어서 기둥을 뽑아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죽도록 그 기도를 마지막 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선교사님들이 기도의 자리에 탈선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쾌락이 보여지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탈선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선교하는데 요령껏 하게 되겠죠. 요령껏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의 요령껏이 아니고 나의 지혜로 장치를 부릴 수밖에 없죠. 선교 보고는 그럴듯하게 하면서 진짜 선교는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들 선교하는 척 흉내는 낼 수가 있지만 정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고 여러분들 목숨 것 선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가 충분하지 못하면 사람이 비겁해지고 담대해질 수밖에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요 담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비겁하면 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담대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정말 기도는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아니 말씀이 중요하죠. 말씀 다음에 기도지요. 그렇게 자꾸 세분화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시리라. 이게 말씀이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전부 다 말씀이죠. 기도와 말씀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안 한다는 것은 뭐 말씀이 없다는 증거예요. 기도 안 한다는 것은 말씀은 딴전에 넣고 지 마음에 드는 말씀 몇 구절 가지고 그거 가지고 나는 말씀 중심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요 며칠 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말씀 증거하고 난 다음에 부산의 김영도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참 인격적으로 참 좋았다고. 제가 기억나기는 꽤 오래된 얘기이기 때문에 그분이 국어 선생님이라고 저한테 말씀하다가 그 신학 공부, 고신을 공부하고 그렇게 했어요. 제가 햇불례관에서 그 목회자들 세미나를 했을 때 이분이 햇불례관에 서울에 올라오셨던 것 같아요. 제가 강의를 마치고 나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었어요. 제가 앉아있는 자리에 여러 사람들이 둘러섰죠. 제가 강사였으니까. 질문이 그거였습니까? 목사님, 고신측 교회에도 기도불이 붙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제가 너무나 엉뚱한 질문, 고신이 왜 안 붙어요? 그랬더니 우리 고신측 교회는 기도불이 안 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면으로 했습니다. 자기네들은 성경 공부는 잘하는데 기도는 잘 못 가르친대. 그래서 제가 정면으로 한 얘기가 성경 공부를 잘못 가르쳐서 그런 것입니다.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기도는 터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성령이 뒤집어 놓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을 잘 가르쳐 몇 장 몇 절 가르쳤다고 그게 말씀이냐 그게 적용되도록 바로 찍어야지. 그럼 제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례제일교회인가 그쪽에 그분 교회에 저를 초청해가지고 부위를 갔습니다. 부위 갔는데 첫날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가 막힌 사람 손들으라 그랬어요. 손들었어요. 전부 다 앞으로 나오라 그랬어요. 나와가지고 했는데 그때 그 교회가 별로 크지 않는 교회인데 새벽 기도에 나온 분이 거의 한 250명 정도 교회가 벌떡 일어가지고 앞으로 나왔어요. 제가 성령을 의지하고 안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 바다가 됐고 감사음이 많이 나오게 됐고
그분이 점심시간에 식사하고 그랬어요. 목사님, 고신측 교회에 유 목사님 같은 분이 부흥회를 계속해서 기도부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분 자기 눈으로 봤거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했거든. 그런데 고신측에 어떤 목사님은 고신측 교회에 거래돼서 갔더니만 자기는 고신인데 고신이 아니래요. 고순이래. 고신 플러스 순복음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자기 교회가 부흥이 잘 된다. 그러면서 이 젊은 목사님인데 아주 똑똑하더라고요. 너무 그 말을 하니까 말이 영적으로 통해요. 너무너무 놀라운 것을 나타내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기 참 요나가 어리석였던 게 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 쓰고요. 예, 3절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예, 하나님의 얼굴이 피해집니까? 안 피해지는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래서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고 그들과 함께 다시스를 가려고 뱃삭을 주고 올랐더라. 시편 139편에 보면은 우리가 새벽에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주께서 보신다고 했어요. 음부의 자리를 펴도 거기에 계시고 어두로 피하든지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설교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역을 그냥 대강 해도 되는 걸로 알고 그냥 덤성덤성으로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절대로 잘못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 창세기 39장에 요셉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저도 경계를 받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간음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제가 득지하리까? 하나님께 자기가 득지할 수밖에 득지하는 그런 음란한 죄를 범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단 두 사람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고 있었다는 것을 요나가 알아차렸기 때문에 요셉이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다가 정말 그렇게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여자 보디발의 아내가 그 자리에서 기겁하고 벼락 맞아 죽었더라. 그러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그런데 그 유혹하던 그 여자는 어떻게 된지는 몰라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요셉은 옥에 갇혔다는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야 이년아 네가 유혹했잖아. 네가 여기서 뒤져라. 그리고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가재기를 찢어버리든지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벌을 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억울한 요셉을 옥에 넣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비 두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바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교비를 바로 쓰고 하나님 앞에서 시간 활용을 바로 하고 하나님 얼굴 앞에서 우리가 바로 산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정말 멋진 은혜의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핵심은 기도의 사명자가 탈선하게 되면은 이렇게 비참했는데요.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배 안에 있는 사람은 물건 손실이 굉장히 왔잖아요. 많은 사람 선자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신학교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은 직장에 들으면 그 직장이 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자는요. 사명하도록 도와줘야 되지. 그 사람 받아줘가지고 거기가 좋은 일이 안 생긴다. 그런 표현을 한 적도 저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모세가 기도의 사명자로 손을 드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잖아요.
기도의 사명자들이 바로 기도할 때에 이 나라가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말 이렇게 정말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세계 각국에 서로 떨어져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 위치를 바로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큰 우리가 기대 이상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요나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물고기 배 속에서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합니다. 참 재미나는 표현을 합니다. 2장 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자, 여기 보니까 요나가 사람들 보고 던져달라고 했고 자기가 던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요나의 기도의 내용은 나를 이렇게 던지신 것은 하나님이 던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던져주셨는데 표현을 하기를요 너무 멋진 표현을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고기배 속에 있으면서 요나의 믿음이 확증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는가? 내가 주의 성전을 올라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절에 보니까 너무 놀라운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은 주께 받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고기배 속에서 감사 기도가 나왔다. 저 같으면 하나님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나를 선지자로 택했으면 같이 몇 사람 섞어 보내줘야 되지. 성교비 얼마 누구로 통해서 보낸다고 해주셔야지. 그것도 없이 그냥 깡짜로 보내놓고는 이거 내가 무서워가지고 도망갔는데 어떻게 나를 고기배속까지 잡아넣습니까? 이거 해도 너무합니다. 그렇게 할 텐데요. 여기 보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자기가 예배 드릴 날이 가까워 온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다급해서 소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소원을 갚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겠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탈선했으면요, 이 탈선한 사람을 집어쳐야 되는데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셨지요, 풍랑을 예비하셨지요, 박넝쿨을 예비하셨지요, 벌레 새끼를 예비하셨죠. 그거 끝이 있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의 예비하심은요, 탈선자를 위해서도 철저한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갈 때마다 느껴지잖아요. 어떻게 나를 위해서 이런 것을 예비하셨을까? 어떻게 이렇게 예비하셨을까? 놀라지 않습니까? 저는요, 제가 선교하면서 느껴지는 건, 야, 나처럼 영어 못하는 사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십니까? 제가 병원에 갈 때도요, 영어가 안 되니까 요새 번역기가 있으니까 이 번역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는데, 이 번역기 가지고 하면서 내가 한국에서 왔습니다. 나는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잘 가이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쪼그렛요, 우리 돈으로 한 1,000원짜리 되는 거 하나 작은 거 해가지고 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요, 그거 받고 제가 못하는 걸요, 사무 보던 걸 놔두고 제가 다니는데 다 따라다니는데 다 가이드 정확하게 잘해줘. 야,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저께는 또 병원에 갈 때 제가 아무래도 더 정확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통역하는 분을 데리고 가서 병원에서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오늘 이따가 나올 텐데 인도는 모든 게 늦습니다. 늦고 엑스레이를 찍어놨던 게 우리 한국 같으면 엑스레이 찍으면 그 자리에서 나와버리잖아요. 그런데 저녁 7시에 오라 그랬는데 제가 너무 추워가지고 감기 더 걸릴까봐 하루 뒤에 갔는데 아직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오후 5시에 오라고 이거 완전히 우리 상식하고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탈선자를 위해서 모질에는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은요 아주 철두철미하게 정확하게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 너무너무 탈선했는 사람을 통해서 니느웨에 가서 외쳤더니만 놀라운 거는요. 니느웨의 왕으로부터 모두 다가 거의 평민들까지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런 멋진 결과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에 탈선하면 절대로 나도 망하고 다른 사람들도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에 탈선하게 되면 온 구석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정말 제 나름대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제가 신앙생활 탈선했습니다. 탈선하니까 우리 집에요 완전히 쑥대밭이 된 거예요. 제가 장남인데 제 동생 4명인데 4명이 전부 다 비참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데요. 얘가 장남으로서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내가 장남으로 내 동생들 아버지가 키우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딱 아주 간략한 지혜로 주시는 거예요. 예, 자전거 앞바꾸가 개굴창에 들어가면 뒷바꾸 따라와서 개굴창에 빠지지. 앞바꾸가 올라오면 뒷바꾸 따라 올라오지. 야, 네가 동생들 생각하지 말고 네만 바로 살아라. 네만 바로 살면 앞바꾸만 바로 가면 뒷바꾸는 따라온다. 동생들 네가 키우는 게 아니니까 네가 생각할 것 말고 너나 똑바로 해.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 동생 창렬이 창석이 장님 미자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주께서 책임지시는구나. 그리고 그때 맡겨버리고 제가요 이제 수도성경 전문학교로 서울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 학교 들어가게 된 것이 총신에 졸업하고 입학하는데 연수원에 입학할 수 있다는 그 신문 광고를 받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졸업하고 총신 연수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만 아니나 다를까요. 제 동생들이 하나씩 믿음 생활을 잘 하는데 지금은요. 제 동생들하고 서로 이제 우리 형제간 카톡을 하는데 내 동생들이 전부 다 믿음 생활을 다 잘하고 있어요. 제 동생 중에 또 하나는 목사님이 계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의 사명자가 탈선하면 망하지만 탈선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자리만 지키게 된다면 주변에 사무엘이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에 사무엘 까닭에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경지에 들어오지 못했더라.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겁니다. 기도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인데 기도의 역사 가운데 어떤 역사가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선지자나 제사장들이나 사사시들의 주인공들이 기도를 제대로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형통하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저는 이 줌을 통해서 귀한 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한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에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숫자적으로는 선교 2위라 그러지만요. 나라 규모를 보나 다른 그걸 땅덩어리를 보나 한다면요. 비교 분석하면 우리 대한민국은요. 특별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야말로 제사장 나라로 저는 믿음의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의 절대 탈선할 수도 없고 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은총의 표징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기도에 이제 인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김인효 선교사님 합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유창구 선교사님 통해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정리하며 기도의 제목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중보 기도에 사명을 주신 하나님 부르심 앞에 충성하는